서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었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아멘. 오늘 이게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시울 렘넌트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지금 세상에서도 원래 치유하는 모든 의료의 방식의 발전의 단계가 맨 처음에서는 신앙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저마다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선조들도 물 한 그릇 정한수 딱 받아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허브, 약초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외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달하고, 최근 들어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천연에 있는 필요한 약품만 골라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굉장히 의료가 발달했잖아요. 이 다음이 뭐냐면 이제 의학계도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휴가 때 잠시 그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종양 전문의신데 대화를 나누면서도 실제로 호흡과 그 다음에 묵상 자체가 의료적으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집사님한테 치료받는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들인데, 그래서 집사님이 계속 류 목사님한테 미션을 받고 호흡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묵상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실제 이걸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통증과 진통에 대한 수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란 게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 본질적인 정체성, 가능성을 깨닫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예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것이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과 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지? 무엇이 치유돼야지? 여기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본질의 정체성과 참된 축복을 회복할 때 더 이상 문제 아닌 것을 결정나게 되거든요. 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한 권사님께서 병에 걸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어떻게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 병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시는 거지. 생명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이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무엇에 집중하기 원하시겠습니까? 병을 해결할 방법, 당연하게 의료적 도움을 구해야 되죠. 사람이 이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권자,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 진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 참된 나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삼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단어로 자기 인생을 정리해버려요. 자기의 핍박자였던 과거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자로도 바빴던 핍박들 뭐예요? 하나님 주신 영광이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억해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기억할 때 뭡니까? 모든 공중권세. 오늘도 사단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모든 사단과 흑암권세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결론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짜 완전한 결론 내린 인생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력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황당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더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러지?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영혼 돌리고 인생을 걸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하고. 저도 이번에 멕시코 미국 사역 갔다가 집사님 하나 만났는데 와, 인생의 스토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약간 비슷한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느 정도 났냐면 미국에 있는데 식당 안에 있었는데 얘기하고 있었는데 슬로 비디오처럼 차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더니 자기 이쪽을 이렇게 앉아있던 식탁을 밀면서 허리 뼈 부러지고 뼈 다 부러지고 내장 터지고 막 난리 난 거죠. 3년 동안 수많은 수술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진통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근데요, 이 집사님의 포럼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걷지 못할 거다. 세 번째, 먹지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집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삶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해 주신 축복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복음의 여정 속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했는데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하냐? 자신의 그 여정이 되도록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평생 렘넌트 운동을 생을 걸고 하라고 각인시킨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됐다. 그 지금도 미국에서 진짜 중요한 지역을 위해서 렘넌트를 선신하거든요. 그 집사님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정체성만 찾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힘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CBDIP.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과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낙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세 가지 뜰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 뜰을 계속 준비하라고 하니까 2, 3, 7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진짜 이 흐름 속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업과 가정 속에 237 치유 서밋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이 결론 붙잡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딱 기억하고 이 결론과 답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육이라고 하는데 신학에서는 이원론, 영육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요, 정신도 포함시키죠. 중간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은 옳은 표현은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영혼과 육신에 뭔가 치유가 필요한 문제나 연약함들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보면 이 삶에 딱 보면 근본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습관을 통해서 이런 많은 질병들과 연약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사람에게 실제 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예요?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습관을 계속 뭐예요?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돼요. 그죠?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이 뭐가 돼요? 계속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면 뭐가 돼요?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돼요. 그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 계속 집착과 집중을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저런 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사단의 원하는 집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따라서 완전 결과는 180도 달라져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유찬 목사님이 있는데 신앙형인데 이 형이 쉽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치유해 주십시오. 어디 들어온 질병이 완전 그것이고 치유해 이러면 뭐 밤새도록 막 이렇게 아파 죽을 거 참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류 목사님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목사님 딱 보고 니 뭐 하고 있노 이랬다 하니까 목사님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노 빨리 병 가라. 병 갔더니 이미 맹장이 터진 거죠. 근데 그때도 전 기억합니다. 우리 김일찬 목사님 정신 못 차리고 역시 전도자는 다르다고 알아봤다면서 막 저희 맹장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은 미련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하는 선배인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습관과 문제와 사건을 끝없이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냐?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로 다른 집착과 중독에 빠뜨려서 그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문제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진짜 주시고자 원하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처인데 뭡니까? 사단한테 빼앗기면 영적인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언약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뭐예요? 복음의 결론을 붙잡고 뭐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 과거, 현재, 미래는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과 이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하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다. 이미 내 모든 여정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오력을 통해서 능히 사명 감당할 자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딱 집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우리 삶의 태도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이번 주에 손 마른 자 봤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근데 치유가 결론이 아니에요. 치유는 과정이에요. 진짜 치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증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자가 그 모멸감과 인생의 불균형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손이 치유됐어. 그럼 그 사람 뭐 얘기하고 살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평생 안진뱅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근본이 치유돼서 뭘 증언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일까요? 복음과 치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셨다. 딱 이 결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잘못된 치유법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나옵니다. 영혼을 고치지 않는 것, 근본을 치유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과 같냐. 예를 들어 사람이 뭡니까? 암에 걸려요. 근데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암에 걸렸는데 발가락도 간지럽고, 암에 걸렸는데 배도 아프고, 암에 걸렸는데 두통도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암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배가 아프네? 복통약 먹고, 머리가 아프네? 두통약 먹고, 발가락이 간지럽네? 무좀약 바르고, 증상이 완화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근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치유가 모든 것을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것, 그리고 의사 약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혹은 미신 등으로 의존하는 것. 그렇죠. 잘못된 뭐라고 하죠? 인간요법으로 인해서 위험당한 사람 역사 속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착각하면 만드는 게, 의사를 우리가 안 찾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명을 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병원도 찾아가고, 하지만 그게 모든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집중. 지금 내가 이 시간표 속에서 내 육신과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상처와 연약함들, 문제들 딱 앞에서 있잖아요. 저는 어떤 청년이 여자 랩런들을 엄청 좋아했는데 고백했다가 2번 거절당한 겁니다. 한 번 거절당해도 힘들 건데 2번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생각에서 지워지잖아요. 내가 말을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막 생각이 완전 사라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저한테 이런저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서 제가 별로 이해도 안 되지만 공감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좀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 뭐 인생의 시절인데 과정이지.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떠나간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배우자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지금 준비해라. 응? 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지가 아니라 하나님 좀 멋있는 사람으로 렘넌트를 준비하는 게 안 낫겠나. 거기에 인생을 쏟아야지, 에너지를 쏟고. 응? 문이 닫혔으면 하나님 여신 문을 바라봐야지. 왜 문 앞에 서서 허송세월 보내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뭐 다 적힌 대로 맞죠. 생리적인 거. 뭐 그다음에 실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병도 있어요. 죄로 인한 병도 있어요. 원죄로 인해, 조상의 죄로 인해, 자범죄로 인해.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남자가 50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하는 가문이 있고, 남자들이 알코올에 빠져서 대부분 목숨을 잃는 집안도 있고, 이상하게 집안에 정신병자들이 가득한 집안도 있어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게 사단은요, 역사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파고드는 사단의 전력도 있고요.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 뭐예요? 네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거. 실존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죠. 그 다섯 번째 뭐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실제로 요즘에 정신병 되게 많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전화 오거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전화 가지고 얘기 듣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완전히 사단한테 생각과 마음을 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죠. 제가 한번 이제 계속 한동안 연락했던 분은, 이분은 저 다른 곳에 사는 이제 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집에서 뭐 화장실에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래요. 딱 들어왔더니 막 욕조 안에 시커먼 게 휙 돌다가 자기 손 확 들어오더래요. 다락방 하는 사람이 옥회에서 자냐고.
근데 그날부터 귀에 뱀소리가 나요. 가다 보면 여기저기 뱀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있었고 또 제가 아는 권사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보고 듣고 이런 분 많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면 안 된다. 뱀이 보이네? 안 보이게 싸워야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네? 보여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 보여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나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문제가 여전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역사 안 하십니까? 원망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뭐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유 없는 질병이 시달렸어요. 엘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심했냐면 상반신에 두드러기로 다 덮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눈으로 오고 입술로 오면 제 입술이 지금도 두껍잖아요. 근데 거의 프랑크 소세지로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침이 막 흘러내려요.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막 온몸 가렵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한참 고등학교 때 전도운동할 때인데 다락방한 애들 비웃고 막 내가 침 흘리면서 계속 말하니까 그거 엄청 그랬다니까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할 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만나서 제가 너무 이제 힘들다고 상담을 했는데 웃으시면서 얘기더라고요. 네가 엘러지 걸리니까 원래 웃기게 생긴 얼굴이 더 웃겨져가지고 우린 즐겁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형기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한테 이런 병을 주셨겠냐?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지. 하나님이 니한테 진짜 원하시는 집중이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제가 막 처음에는 엘러지를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엘러지에 매여서 살 만큼 가치 없지 않다. 아, 그래. 엘러지 있을 수도 있지 뭐. 엘러지 약 먹으면 또 약간 증상 완화되니까 약을 자주 먹으면 되지. 더 좋은 엘러지 약도 나오겠지. 더 이상 내 삶에 엘러지를 문제로 삼지 않자. 딱 정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내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문제로 보시는 그 현장에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SFC라는 활동 회장이었거든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부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기독교 연합체가 있어요. 청소년.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쪽 학교 대표도 하고 거기서 다락방도 했는데 막 그때 이제 제가 딱 결론 내리고 그전에는 두드러기가 심하니까 부끄러워서 다락방도 못 하겠고 제가 침 흘리면서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애들이 한번 웃으니까 저도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에이씨 어떻게 뭘 주냐. 나의 연약함을 두기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겠지 싶어갖고 막 그냥 막 살겠거든. 근데 어느 날 엘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중요한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을 사로잡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드마크를 좀 좋은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다 결론을 내려야 되죠. 복음과 치유 앞에서 뭐예요? 이미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7대 망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건과 문제와 상처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솟고 쓰러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와 계획을 깨달아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나누고 근데 어떤 권사님이 혼자 속삭이더라고요. 말은 쉽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한마디 너무 답답한가 봐 자기.
그래서 뭐 엄청 다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잣말을 했는데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아, 말씀 들으면 말은 쉽지. 나는 그 속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 그 현실을, 그 한계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말은 쉬워요, 그냥. 그러나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말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복음과 정말 치유의 증인으로 237 5천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려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창대교회 혹시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단의 집착과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증인의 여정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증인의 여정을 걸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선언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성취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증인의 길을 걸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증인의 길을 7대 망대의 여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려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7대 망대의 여정을 걸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집착과 중독에 빠져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 나를 참된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음 치유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인생의 결론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증인의 여정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